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온종일 주님 앞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견인하여 주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벌써 미국 땅엔 70만 명이 넘게 죽고 세계에서는 300만 명도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안타까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죄 백성들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보호해 주시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피폐해지고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몇몇 잘 사는 나라에게만 백신이 넘쳐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함께 백신을 이길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 백신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죄 백성들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87장 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대전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로 있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생각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강화세 받고 황폐한 곳에 고기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이다를 막으며 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이 나를 아뢰며 싫어하나이다. 나는 새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하여라. 주께서 나를 주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랑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이루시고 주의 기름 영광을 이루리이다.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때에 작성된 시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면은 민족적 비극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끌려가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고 또 나중에는 오래됐을 때는 이제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면은 민족 말살 정책을 핍니다. 일본 사람들도 아주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정책을 많이 폈는데 뭐 성을 일본식으로 개명한다든지 일본 황제한테 절을 하게 한다든지 또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시킨다든지 일본에다가 뭐 일꾼을 그냥 공용 끌고 가갖고 힘든 일을 일본 속에다가 일본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70만 명이 넘습니다. 옛날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자자손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손까지 지금까지도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일본이 어쩌니 하는 건 참 굉장히 잘못된 얘기인데도 그걸 아직까지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숫자가 뭐 한 10만 명은 끌려가는데 지금과 비교하는 인구로 뛰자면 이건 뭐 100만 명도 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한 10만 명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다가 고온이 모시는 게 아니라 온갖 그냥 힘들고 어렵고 뭐 천대와 박해와 그냥 잘못된 일, 그 힘든 일에 다 이제 동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거는 제사 못 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또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시내고게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이 성전 중심주의, 성전 중심 예배에서 성전은 더 이상 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10가정이 모이면은 하나의 시내고게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조그만 그 회당을 세워서 성전 없다고 제사 못 안 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집단마다 이제 회당 제도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또 다시 성전 중심으로 변합니다. 그 회당은 그 끌려간 디아스포라된 사람들이 이제 객지에서 타지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은 성전 중심 시오니즘이 다시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민족적 아픔을 자신의 고난으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사실 그 개인적 아픔으로 민족의 고난을 여기지 않는 그런 참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지도권이 압박하고 압제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살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압제에 빌붙어서 같은 동포를 갖다가 착취하고 탄압하고 그냥 막 승냥이처럼 이렇게 일본 사람들 발은 긁어주고 그리고 한국 사람 좋은 사람들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밀고 해서 잡혀가게 하고 내 아픔으로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디가 굉장히 아파갖고서 고난에 푹 쌓여갖고서 이런 시를 쓴 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게 당한 큰 아픔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내 괴로운 날에 하나님 얼굴 숨기지 마시고 내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응답해 주옵소서. 대저 내 날이 이제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화로에 그 불을 지필 때에 그 숯이 모조리 이렇게 다 그냥 아주 그냥 시뻘겋게 불에 타서 싹 사라지면요 화력도 좋고 그 숯도 잘 타고 나면은 재로 싹 변하는데 이 숯 중에는 불량품이 있어 갖고서 완전히 소실되지 못하는 숯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옛날에도 그 가게에서 우리 숯 사고 그러다가 숯을 팔다가 나중에는 숯이 없어지고 이제 그 뭐 구공탄 얇은 거 그걸 뭐라 그랬죠? 그 연탄 불 지필 때 쓰는 얇은 구공탄이 나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연탄 사이에다 숯을 놔서 연탄을 지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연탄이 숯이 잘못 제조된 숯, 그 어떤 온도까지 숯을 태워 갖고서 급하게 냉각시켜 갖고서 그 숯을 새까맣게 된 숯을 끌어내면은 그게 좋은 숯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제대로 그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한 숯들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완전하지 못한 숯, 불순물, 그러니까 잘못 만든 불량품 숯을 말하는 거. 연기만 그냥 한 움큼 나고 열도 나타나지 않는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 덜 탔나이다. 연기만 많이 나고 화력도 없는 그런 숯, 불완전한 숯같이 탔나이다. 뭐가? 내 뼈가 그 덜 탄 숯처럼 타담한 것처럼 그냥 눈물만 나오고 연기만이 나서 고통스럽게 됐다, 그거예요. 내 뼈가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 참 이 시인은 그 화로에 있는 숯, 덜 탄 숯, 연기만 그냥 묵신 거예요. 아주 그냥 눈물이 따갑도록 뿜어내고 화력은 없어갖고 음식도 못하는 그런 숯을 보면서 그 내 뼈가 저 숯처럼 냉과리처럼 그렇게 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해졌나이다. 음식 식음도 이제 전폐야. 뭐 먹는 게 하나도 맛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뭐 그렇게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내 음식이 완전히 전폐되고 내 풀처럼 그렇게 그냥 시들어가, 하루아침에 시드는 풀처럼 그 육체가 내 풀처럼 내 육체가 그렇게 돼버렸나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인해서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날마다 꽥꽥하고 탄식을 고래고래 질러대고 음식은 안 먹고 그러니까 뼈가 살에 붙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하였나이다. 그런 뜻이야. 그냥 배가 홀쭉해갖고 이 뱃살이 등 척추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 그러니 그 바벨론에 가고서 피골이 상접해 갖고서 어그적거리고 다니는 그 오늘 시편 기자, 그 자기의 모습을,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통의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힘들게 조국 잃은 슬픔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바로 앞줄에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 고통 때문에 조국 잃은 고통, 그리고 이방 땅에서의 그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때문에 외로운 참새같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다. 마음 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참새가 희한한 새랍니다. 이 참새는 짝이 있답니다. 남녀 짝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짝이 뭐 사고로 죽는다든지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되면은요 한 짝이 남아 갖고서 그 혼자 오랫동안 지붕 위에서 꽥꽥거린답니다. 그 짝 잃은 슬픔을 금방 뭐 모르는 척하면서 새대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뭐 금방 잊고서 다른 짝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짝 잃은 참새는 지붕 위에서 오랫동안 몇 날이고 꽥꽥거리다가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그 이방에서 고통을 매일같이 그냥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을 짝 잃은 지붕 위에 짝 잃은 참새같이 그렇게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야. 왜 외로워졌느냐?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돼서 그래 이 바벨론 죽일 나라야.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어? 이러면서 같이 울분을 토로하면 돼. 이 매국노들이 꼭 있어 갖고서 조국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한테다가 내 원수들이 이 같은 민족들인데
나를 갖다가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러는가. 애국자 낳네, 애국자 낳았어. 너만 애국자냐? 이렇게 이런 끌려왔으면은 그냥 잊고 살아야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 조국의 비참함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의 아픔으로 승화한 좀 말하면 애국주의, 민족주의자를 이 주변의 현실주의자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회방하고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고 그리고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맹세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맹세가 뭘 맹세하냐면은 저주를 맹세하는 거야. 나를 가리켜 나를 지목해서 맹세하나이다. 이 표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대명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병철 옛날에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이병철 같이 돈 벌어라. 그러면 이거는 돈 잘 벌라는 의미로 이병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대명사로 이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를 대해서 맹사. 저 사람처럼 아주 지질이 고난을 아주 그냥 당해라. 이거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게요.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 있으면 아이고 찌질이 김씨처럼 됐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적당히 하루 이틀 비비적거리다가 좀 힘들었겠지만 벌떡 일어나고서 다음 날부터는 바벨론한테 잘 붙어갖고 아양 떨어가면서 잘 사는데 이 시인은 이 민족적 이 시인은 그렇지 못하고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고난만 찾아오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나 친한 사람한테 책망하거나 무슨 그 나무랄 때 뭐라고 말하면 너도 김씨처럼 될 거야? 너도 김씨처럼 살아갈래?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어? 이렇게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나이다. 민족의 아픔을 날마다 그냥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똑같은 민족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괴로운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은 그래도 좀 덜 괴로운데 이건 같은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나는 죄를 양식처럼 먹으며 그 불태우고 난 죄를 그 죄를 먹을 때 뭐 섞어 먹었냐? 눈물을 섞어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슬픔을 매일같이 밥처럼 먹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이 죄에다가 내가 뚝뚝 흘린 왕방울 같은 눈물을 타서 그걸 먹었나이다. 날마다 고통을 내가 먹고 살았나이다. 주인은 근데 문제를 알아요. 그 백성들이 잘못한 내 이웃이 나를 조롱하는 자가 잘못해서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졌나이다. 잘 사용했다가 던졌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쇠잔한 주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날을 민족적 비극이 하나님 앞에 분과 노를 범하면서 분노를 하나님 유발시킨 거야. 하나님의 분노를. 왜? 우상 섬기고 그냥 선지자들이 그냥 주구장창 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제발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너도 나도 하나님이 보내줘서 그렇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말이야 저 미친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한테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 잘 사용하다가 너무 잘못을 많이 하니까 휙 던졌는 거예요. 본문 속에 새가 나옵니다. 두 마리. 당하새, 참새, 부엉새, 부엉이. 근데 당하새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새인데 이게 영어 성경에 펠리컨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렇게 목에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위 같이 생긴 새가 있어요. 당하새, 광야의 새, 당하새. 근데 이 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새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새김질, 먹고서 음식을 다시 뱉었다가 그 다시 먹는 새예요. 그래서 나는 광야의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부정한 새처럼 됐어요. 왜 부정한 새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버려서 그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생활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광야의 당하새 같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먹은 거 토해내고 또 먹고 하는 더러운 새같이 됐고 광야의 부엉이 같이 된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부엉거리고 있는 그 새처럼 비참한 존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그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나 힘을 내세요. 자기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야. 힘내세요. 우리의 소원인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포로 가운데 바벨론 뉴스라고 불리는 이것을 계속 그냥 두시진 않을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물론 70년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이 와서 이 70년 70일에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간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자도 고통으로 눈물만 쏟아내다가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나이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시는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남의 아픔에 동조하지 못하는 소통 능력의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뭐 생각차 이런 표현으로 아주 이렇게 잘 미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예전에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다 같이 웃고 울고 공감대의 폭이 넓었는데 이제는요 소통 부재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한 맹한 사람들, 남의 아픔도 못 느끼고 즐거움도 못 느끼고 역사의식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그냥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만 느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늘 본문 시인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같이 끌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 그런 자 나를 조롱하고 회방하고 나를 오히려
저주의 대명사, 나를 가리켜 저들이 저주 맹세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참 같은 아픔에 속했는데도 그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이스라엘 시대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 앞 세대도 이제 살아갈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성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슬픔이 변해서 우리의 희열이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통 부재의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상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슬픈 거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기쁜 일 보면 웃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